잘 지내셨죠? 네. 오늘 네 번째 강의를 갖다 하게 되는데 네 번째 강의하기 전에 지난주에 강의했던 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죠. 지난주에 강의 내용은 마음은 엉킨 실타래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컴플렉스가 부모님들에 의해서 컴플렉스가 생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사례 중에 이렇게 주사가 심한 술 취한 남편에 대한 사례를 갖다가 말씀을 드리다가 시간이 다 돼가지고 강의를 마쳤는데, 그것에 이어서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남편한테 매 맞고 살질 않으셨죠? 근데 의외로 이렇게 매 맞고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또 요즘은 또 매 맞고 사는 남편들도 이제 슬슬 늘어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예전에 살던 분들은 이렇게 그 아빠들이 굉장히 성격들이 이렇게 강해가지고 정말 부인들이 쥐죽은 듯이 이렇게 사는 분들이 많았다는 거죠. 제가 그 오사카에 그 한인 성당이 있어요. 근데 그 한인 성당에 강의를 하러 갔다가 거기서 들은 얘기인데, 일본인 야쿠자한테 시집을 간 그 우리나라 그 자매님 얘기예요. 이 남편이 술만 먹고 들어오면 칼을 꺼낸다는 거예요. 칼을 꺼내가지고 자꾸 들이댄대요. 그 아까 얘기한 이제 술 취한 남편을 어떻게 다룰까 하는 그런 얘기를 하려다가 이 얘기가 나온 건데, 술만 먹고 들어오면 칼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일본 말로 죽이겠다고 그렇게 덤벼들어가지고 이 자매님이 그만 이렇게 병이 나버린 거예요. 근데 병이 났는데 자매님이 이제 속도 상하고 그래서 성당에 와서 이제 수녀님한테 상담을 청했대요. 근데 그 오사카 한인 성당에 지금 그분이 교통가로 가셨다는데, 한인 성당에 있는 수녀님이 정말 이렇게 대담한 분이세요. 그 수녀님이 자매님한테 그랬대요. 자매님도 한번 칼을 빼봐라. 그랬대요. 근데 자매가 이제 몇 번이고 망설였답니다. 내가 어떻게 그걸 해. 근데 어느 날 정말 견디다 못해가지고 남편이 술 먹고 칼을 뺐는데 자기도 같이 뺐대요. 그때 남편이 너도 그런 거 할 줄 아냐? 그 다음부터 칼을 안 빼더래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비슷한 상담 사례들이 꽤 많았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 중에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밥상을 차려놨는데 남편이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밥상을 매번 뒤집어 엎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서. 자매는 속상하죠. 먹지도 못하게 다 엎어버렸으니까. 근데 그렇게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개차반 같이 구는 남편을, 그 버릇을 고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 부인이 술 먹고 남편이 엎기 전에 자기가 먼저 엎어버리면 됩니다.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 자매가 몇 번을 못한다 그러더니 나중에 했대요. 했더니 그 다음부터 남편이 그러더래요. 이게 무슨 짓이야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 절대로 상을 안 엎더라는 거예요. 뭔가 본때를 보여주면은요, 함부로 안 합니다. 함부로 안 해요. 근데 이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걸린 사람들은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끝까지 잘해주면 상대가 변하겠지 그러는데 안 변합니다. 잘 안 변해. 그러니까 이렇게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생긴 컴플렉스가 결국 어른이 돼서도 결혼 생활에도 다시 연장이 되고, 고부간의 연장이 되고, 직장 생활에도 연장이 되고 그런다는 거죠. 자기 컴플렉스가 뭔지 알고 그 컴플렉스를 갖다가 해결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생긴 또 하나의 상담 사례를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남자들 중에서 바람 피는 남자들 있죠. 그것도 한 여자가 아니고 여러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 여자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냐면 그건 아니고, 이 여자한테 간이라도 빼줄 듯이 잘해주다가 어느 날 차버려. 그리고 딴 여자한테 가서 또 그렇게 하고 또 차버리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근데 본처가 이혼하자 그랬더니 안 된대요.
왜 그럴까요? 남편이. 사랑은 에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문제는 부, 모, 이 삼각관계 안에서 생긴다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남편이 자식인데 결혼했어요. 결혼해가지고 이제 와이프가 있죠. 근데 이 자식이 계속 바람을 피는 거예요. 왜 필까요? 문제 발단은 이 안에서 생긴다고 제가 먼저 말씀드렸죠. 이분 같은 경우도 나중에 이제 이렇게 그 상담 사례 뒤에 걸 갖다 얘기 들어보니까 엄마가 집을 안 지켰어요. 이 사람이 어릴 때 엄마가 집을 지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밖에 나갔다 들어왔는데 다른 집은 엄마가 다 문을 열면 엄마가 뭐 이렇게 음식을 만들고 있다거나 아니면 뭐 누구니 하고 맞아주거나 그러는데 얘는 그게 아니고 집에 들어가면 엄마가 없는 거예요. 엄마가 늘 어딜 가 있어. 엄마가 밤에 술이 떡이 돼가지고 들어와. 그러면은 이 사람 마음 안에는 엄마가 없는 거예요. 그를 우리는 심리적인 고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식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상담을 하다 보면 계속 그걸 느끼게 돼요. 그 부모가 부모답지 않으면은 그 자식이 정말 평생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이렇게 판검사가 될 때 그 사법고시 보잖아요. 의사가 되려면 또 고시를 또 봐야 되고 그러는데 근데 사실 그런 고시보다 정말 중요한 거는 부모가 되는 거거든요. 부모가 될 사람들은 고시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그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어떻게 했을 때 애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데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자격 시험을 봐야 되지 않나. 결혼은 마음대로 해도 애 낳을 때는 시험에 붙은 사람들만 애를 낳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정말 많은 자식들의 많은 문제들이 그 부모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도 이 엄마가 계속 밖으로 나돌아다닌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엄마에 대해서 적개심이 생긴 거예요. 처음에는 엄마를 찾다가 아무리 찾아도 이렇게 오질 않죠. 불러도 오지 않으면 그다음부터는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화를 묵혀두면 그게 적개심으로 다시 바뀌기 시작해요. 근데 나이 든 엄마한테 엄마가 그때 왜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나이 먹어서.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선택하는 게 뭐냐. 자기 엄마하고 비슷한 여자들을 갖다가 만나는 거예요. 잘해줬다가 이 여자가 마음에 들었다 그러면 바로 차버리는 거예요. 그게 복수하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한테 할 복수를 여기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와이프하고는 왜 이혼을 안 해주는가? 엄마가 날 버렸는데 너도 날 버리면 안 돼. 그래서 집에다 꽉 묶어둬. 그리고 와이프가 절대 밖에 못 나가게. 자기는 만나서 별짓을 다 했는데 와이프는 절대로 취미생활도 안 되고 방 밖에 나가도 안 되고 성당에도 못 나가게 해요. 성당에도. 이런 사례들이 적지 않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어머니가 이 아들한테 준 컴플렉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자식도 사실은 이 어머니도 불행하지만은 이 자식도 똑같이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돈 많아가지고 돈 펑펑 쓰고 여자들한테 둘러싸여 살고 좋겠다 그러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 사람도 자기 마음이 편하고 싶은 거예요. 편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은데 자기가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엄마한테 복수하려고 했던 걸 다른 여자한테 복수할 때마다 쾌감이 느껴지잖아요. 그 쾌감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중독자예요, 중독자. 그래서 인생이 불쌍한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정말로 심리치료를 받지 않으면은 인생이 점점 더 망가져가게 된다는 거죠. 컴플렉스가 이렇게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그랬는데 컴플렉스가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와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안 그래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자, 제가 처음에 부모, 자식 그림 그려드렸죠. 근데 이게 이쪽으로 연장이 되잖아요. 신앙생활 쪽으로 연장이 되면은 하느님, 성모님, 그리고 나. 이 삼각관계가 이쪽으로 바뀝니다. 아, 나는 예수님한테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나는 이렇게 기도할 때 되면 왜 이렇게 주눅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잘 기도하라 그러면 말이 안 나와요. 그런 분들 있죠. 예수님 앞에 가면은 꼭 내가 죄 지은 사람 같아요. 그런 얘기하는 분들. 왜 그럴까요? 누구 때문에 그러죠? 예수님 때문에? 아, 성당에 가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가 탁 내려오시더니 이게 너 맨날 죄 짓고 사는 게 여기 왜 왔어? 그런 경험 해보신 분? 없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수님한테 야단 맞은 그런 경험 해보신 분 없을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예수님은 무섭다 그래요. 어떤 분들은. 왜 무서울까요? 하느님과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되게 하느님, 뭐 아버지, 예수님 어려워 이런 분들은 무서운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들이에요. 그 남자라 그러면 남자는 무서워라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 상태에서 신앙생활 안에 들어오니까 하느님도 무서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그 하느님 상을 그려보라 그러면 아주 근엄하고 하나도 웃지 않는 그런 영감님 얼굴을 딱 그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내가 믿는 하느님이라고 거기다 대놓고 계속 절을 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 편할 리가 없죠. 성당에 가는 게 야단 맞으러 가는 것 같단 말이죠. 예. 또 성모님한테 기도하는 게 싫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난 성모님께 기도가 정말 안 된다고. 그런 분들은 그러면 왜 그런 거죠? 답이 간단하죠. 잔소리만은 엄마 밑에서 자란 분들. 엄마한테서 칭찬 못 듣고 엄마가 오빠만 위해주고 그런 집에서 자란 딸들. 특히 딸들 중에 많은데 그런 딸들은 성모님한테 기도가 안 됩니다. 묵주기도 하다가 묵주기를 시작했는데 분심이 막 올라와요. 묵주기도 하는데 묵주기도는 사실 사람 마음을 굉장히 편안하게 해주는 기도거든요. 근데 묵주알만 잡으면 온갖 잡생각이 막 떠오르는 분들은 이게 마귀가 이런 거 아닌가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게 아니고 어렸을 때 엄마에 대한 기억이 너무너무 안 좋은 기억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모님도 그럴 것이다라고 자기 안에 있는 내 자아가 아이 니네 엄마랑 성모님이랑 뭐가 다르겠어라고 얘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묵잘만 잡으면 그때부터 막 골이 막 아프기 시작하고 뭐 분심이 들고 하다 보면 금방 잠들어 버리고 그러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 자기 어머니와 성모님을 동일시한다 그래요. 동일시. 이게 부모 이 자식 간의 이 관계가 신앙생활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딱 잘라가지고 이건 기도를 안 해서 그래. 기도 양이 부족해서 그래. 뭐 네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불편한 어떤 것이 생겼을 때는 반드시 그 원인이 그 뒤에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셔야 된다는 거죠. 이 그림을 갖다 조금 더 이제 종합해서 그려드리면은 계속 이것만 그려드리면 나중에 꿈꾸시면은 이렇게 이게 나타나실지 모르겠다. 자, 일단은 발단은 어디냐면은 무서운 아버지예요. 만약 내가 하나님 아버지는 심판관이고 뭐 종말에 가가지고 우리 죄를 갖다 털끝만한 죄도 용서 안 하시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보석을 해도 보석의 양이 모자르고 이런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거는 내 믿음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내 어린 시절 아버지와의 관계를 봐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가 딸들을 쥐잡듯이 잡는 분들이 있죠.
저녁 8시가 통금 시간이야. 들어가야 돼. 남자친구한테 전화? 이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치마 스커트 길이 짧았다? 그때가는 이제 밖에 나가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아버지들 있잖아요. 옛날 아버지들.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딸들은 계속 아버지한테 야단을 맞고 자랍니다. 1번이 야단이에요. 너 옷이 그게 뭐야? 너 여자애가 뭐 그 모양이야? 이런 얘기를 또 야단을 맞고 자랐어요. 근데 어렸을 때 계속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이게 어느 순간인가 내 거가 돼버려. 그를 내재화라고 합니다. 이게 내 안에서 내 거가 돼버려.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가 아무 얘기 안 했는데 내가 나한테 너 그게 그 모양새가 그게 뭐야? 라고 내가 나를 야단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한테인데 두 번째는 내가 나한테 합니다. 두 번째. 근데 신앙생활을 갖다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게 하나님이 나한테 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당에 갔는데 왠지 내가 죄 지은 듯한 느낌이 드는 게 바로 1, 2, 3 이쪽으로 옮겨가서 그렇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날 야단치는 것 같은 생각이 들면은 기도할 때에도 왠지 주눅이 들어요. 그 기도하면서 내가 지은 죄가 뭐가 있지? 찾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 죄, 내가 갖고 있는 죄를 찾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 네 번째로 오는 게 불안이 오기 시작해요. 불안, 죄책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은 다 데려가도 절대로 나만은 구원해주지 않을 거야. 그게 이제 구원 불안증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생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그런 게 가지고 계신지 한번 좀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거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죽었어요.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천당에 바로 받아줄 거다라고 자신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난 지금 죽으면 천당 바로 갈 거다. 왜 못 가죠? 못 가는 이유를 얘기를 해보세요. 천당에 가기엔 내가 죄를 지은 게 많아요. 근데 내가 죄 지은 게 많다고 누가 얘기해 줬어요? 아무도 얘기 안 해줬어요. 아무도. 하나님도 얘기 안 하셨어요. 내가 나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너 같은 게 천당 가겠어? 넌 구원 절대로 못 받아. 구원 불안증, 죄책감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게 아닙니다. 내가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 이게 왔는가? 아버지한테서 왔다. 엄마한테서 왔다는 거예요. 참 이거 신앙생활에서 신자분들이 힘들어하는 그 얘기를 듣다 보면은 저건 아닌데 그런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포커스를 잘못 잡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쪽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야지 여기가 해결이 되는데 엉뚱하게 하나님께서 그렇다라고 탓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는 병이 종교적 우울증, 종교적 불안증이라고 합니다. 이 종교적 우울증과 불안증은 그냥 일반 상담가나 일반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 찾아가서는 치료가 안 돼요. 왜냐하면 종교적이라는 게 붙었잖아요. 종교적 우울증, 종교적 불안증 이거는 일반적인 우울증, 불안증과 좀 내용이 달라요. 하느님까지 결부된 거라서 조금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신학과 심리학을 같이 공부하는 사람한테 가야지 이게 해결이 되지. 그냥 일반적인 신앙이 없는 사람들한테 가면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망상이다라고 얘기를 해버린단 말이죠. 망상이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이 관계가 얽히면서 생긴 문제란 말이죠. 이런 문제를 갖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건 뭐냐? 좋은 신부하고 좋은 수녀를 만나면 돼. 저는 이렇게 사실 이렇게 서품 받고 사제생활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신부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신부하고 수녀님들이나 신부들이 신자분한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는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그 이전에는 그냥 뭐 이렇게 신자분한테 잘해드리면 돼. 그 정도만 이렇게 생각했지. 그 신부나 수녀님들이 갖고 있는 그런 심리적인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몰랐어요. 왜 중요한가 하면요. 사람 마음 안에는 누구나 다 그 아버지나 어머니의 자리가 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관계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아버지 자리가 채워져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어머니 생각하면 마음이 늘 푸근해.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어머니 자리가 채워져 있어요. 이게 가장 건강한 사람인 거예요. 어머니와 아버지 자리가 제대로 갖춰진 사람. 근데 나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별로 안 좋았어. 이러면 한쪽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나는 부모님과 관계가 다 안 좋아졌어. 안 좋았어. 그러면 고아가 되는 겁니다. 심리적인 고아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부모님을 보면서 자기 인생을 만들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돈도 없고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또 부모님을 보면은 부모님이 정말 하느님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하는 말들이 애들한테는 그게 전부 그냥 부모님은 그냥 한 말인데 애들한테는 그게 신념이 돼버리는 거예요. 신념. 소위 이제 거의 뭐 이렇게 믿음 비슷하게 된다는 거죠. 어린아이 때 부모님은 하느님이에요. 하느님. 주일학교 가서 만난 하느님보다 부모님이 더 강력한 힘을 가진 하느님이에요. 왜냐? 생사 여탈권을 가졌잖아요. 애들한테. 너 말 안 들으면 나가서 너 혼자 살아. 이 말 듣는 게 무섭잖아요. 엄동설 안에 나가라 그러면 갈 데도 없고. 그 조그만 놈이 어디 가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하는 말은 잘 들어야 돼요. 일단 클 때까지.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하느님이란 말이죠. 근데 이 부모님이 애들하고의 관계가 참 돈독해, 원만하고 좋아. 그러면 애들은 그 마음이 이렇게 아버지 자리하고 어머니 자리가 채워져 가지고 건강해져요. 심리적인 영양 상태가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없을 때 아버지도 싫고 엄마도 싫어. 그러면 심리적인 고아 상태가 되는데 고아 상태라는 건 뭐냐면요. 영양이 결핍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받아야 될 그 영양소가 뭐냐면은 사랑입니다. 관심을 받아야 돼요. 사랑을 받고. 그게 애들에게는 심리적인 영양소예요. 근데 부모님이 그걸 안 줬어요. 애들이 심리적으로 기아 상태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와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관계가 안 좋았다고 하는 분들 보면은 겉으로는 성공했는데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공허하고 허탈하고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는 불안감에 시달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아버지, 어머니 자리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어렸을 때 내 아버지, 어머니의 관계가 안 좋은 채로 내가 성장했어요. 그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난 지금 고아야. 어른이 돼도 심리적인 고아 상태예요. 어른이 돼도. 자, 그럼 어른이 돼가지고는 어떤 방법을 쓸 수가 있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 선택하는 게 종교입니다. 이 세상에 종교가 이렇게 원시 시대부터 지금까지 종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아버지를 두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어머니를 두고 싶고. 종교를 가지면은 천주교 같은 경우는 아버지 자리하고 어머니 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딱 있어요. 그게 신부예요. 그래서 신부를 갖다가 귀신 신자에 애비 붙절 쓰잖아요. 귀신 애비라고. 예. 그러니까 영혼의 아버지라는 거죠. 이거는 그 사람 마음 안에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아무리 젊더라도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신부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냥 아버지 역할이 아니라 나하고 관계가 안 좋았던 아버지와는 정반대되는 아버지. 아버지가 만약에 나한테 맨날 야단치고 날 갖다 인정해주지 않았다 그러면 신부들은 따뜻하게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런 신부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수녀님들도 마찬가지죠. 수녀님들은 거의 다 어머니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 사람의 어머니. 그러니까 막 그 나이든 사람들이 나이든 그 교우분들이 특히 남자 교우분들 아주 어린 수녀님 앞에 가가지고 막 응석 부리는 분들 있잖아요. 그 다른 자매님들이 막 뭐라 그랬어요. 아, 영감 되게 주책 없이 저렇게 그냥 젊은 수녀한테 가서 저런다고. 근데 그게 그러고 싶어 그러는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내가 어머니의 관계가 안 좋았던 분들은 수녀님들을 보면은 그 어머니를 느끼는 거예요. 수도복을 보면은 우리 엄마야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앞에 가가지고 내가 못했던 응석도 부려보고 때도 써보고 말도 안 되는 어거지도 부려보고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걸 옆에서 야단치시면 안 돼요. 그냥 두시면 돼요. 어차피 그 수녀님은 임기가 2년밖에 안 되거든. 길어야 3년이고. 그러니까 2, 3년 동안 수녀님들은 어머니 역할을 해주고 떠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수녀님이 또 와서 또 다른 어머니의 모습을 또 보여주고 그러면서 어머니 자리를 채워주고 갑니다. 신부들도. 주임 신부도 5년 임기입니다. 5년 동안 아버지 역할을 해주고 떠나면 또 다른 아버지가 와서 또 아버지 역할을 해주고 그래서 사람들 마음에 아버지 자리를 갖다가 채워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신부나 수녀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그 신자분들과 관계가 좋고 신자한테 잘해주는 그런 신부나 수녀님들 갖다가 신자분들이 만나셨으면 그거는 정말 인연입니다. 인연. 좋은 인연이에요. 근데 이게 악연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악연. 새로 본당 신부가 왔는데 우리 아버지하고 똑같아. 이거는 악연이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 수녀님이 왔는데 우리 엄마보다 더해. 이러면 이제 바로 자기는 어린 시절로 돌아갑니다. 바로. 그 괴로움을 다시 겪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당에서 신자분들하고 본당 신부나 보좌 신부나 수님들하고 막 갈등이 많은 그런 본당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다 이 문제, 이 문제. 그 수녀님이 이랬어요. 뭐 그 신부님이 저랬어요. 그러는데 그 껍질을 다 벗겨놓고 나면은 결국 부모 자식이 삼각관계가 다시 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참 복잡하죠. 복잡해. 그럴 때는 한꺼번에 다 모아놓고 그룹 상담을 해야 돼요. 각자 사연들이 다 있거든요. 그걸 다 들어주고 풀어주고 그래야지 되는데 이게 그럴 시간이 없이 그냥 묻어버리고 덮어버리고 그냥 지나가서 속병들을 앓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심리치료에서 여러분 종교적인 그 종교생활을 하다가 심리적인 문제가 생긴 분들의 심리치료를 하는데 신부나 수도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본당에 미사를 하러 갔는데 본당 신부님이 꼭 어릴 때 아버지처럼 날 갖다 맨날 야단친다. 그럼 딴 성당 가시는 게 좋아요. 거기 앉아가지고 계속 야단 맞게 되면 병이 점점 커집니다. 줄을 늘진 않아요. 가끔 이렇게 그런 문제 가지고 오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솔직히 얘기해요. 계속 그렇게 야단 맞고 계시면은 나중에 병나니까 교무금 헌금은 본당에 내는데 미사는 딴 데 가서 보시라고 그 신부님 떠난 다음에 가시라고 이렇게 충고를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 네? 자, 그 다음은요. 예. 사람의 마음은 문제하다. 사람 마음은 아이 같다고 얘기했죠. 내자. 근데 이 내자가 문제하다라는 거예요. 집에 문제 하나 생기면 참 골치 아프죠. 근데 사실 내 안에 있는 아이가 나한테 골칫덩이에요. 골칫덩이. 왜 그런가? 우리가 보통 정상, 비정상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정상과 비정상의 그 기준이 뭐예요? 누굴 보고 정상이라고 그러고 누굴 보고 비정상이라고 하죠? 갑자기 물어보니까 애매모호하죠? 예. 보통은 우리끼리 얘기가 잘 되면 우리는 정상이야 그래요. 근데 우리하고 뭐가 안 맞아. 어떤 사람이 우리끼리 다 모여가지고 커피를 한 잔씩 다 손으로 마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발로 마셔. 그러면 저 사람 저 정신 나간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정상과 비정상 아주 쉽게 구분을 지어요. 우리랑 안 맞는 사람은 다 비정상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다 정상적인 사람인가?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약간 비정상입니다. 약간. 내 마음에 내재하는 문제예요. 그 프로이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심리학자인 지그문드 프로이드가 모든 사람들은 약간씩의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a little hysteric. 신경질 전혀 안 부리는 분 없죠? 빠라락! 이렇게. 자매님은 후덕하게 생기셨는데 신경질 한 번도 안 부리셨어요? 가끔 내시죠? 예. 사람들은 누구나 다 히스테리칼한 면이 다 있어요. 뭐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것도. 예. 그런 면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 little 파라노이드라. 파라노이드는 편집증이라 하거든요. 편집증. 이 편집증이 있는 사람들은 의심이 많아요. 의심. 망상도 심하고. 배우자에 대해서 의심 한 번도 안 하고 사신 분 혹시 계세요? 우리 남편, 우리 마누라에 대해서 나는 털럭만큼의 의심도 없었다. 그런 분 계시다면은 정신병원에 입원하셔야 됩니다.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왜냐? 사람 마음 안에는요, 이 파라노이드 근성이 있어요. 의심하고 싶은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물건 살 때에도 이게 짝퉁하냐? 상인이 물건 파는데 이거 진짜 100% 순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냥 믿는 분 없잖아요. 다 한 번 의심해 보죠. 짝퉁하냐 그런단 말이죠. 그런 의심을 왜 하는가? 내 안에 있는 파라노이드적인 그런 성격이 있어 그렇다라는 거죠. 이것도 없어지지 않고 그냥 내 안에 있는 근본이에요, 근본. 예. 그다음에 세 번째 게 a little obsessive라고 합니다. 스펠링이 틀렸나? 이렇게 틀린 스펠링은 얼른 지우는 게 좋아요. 강박적. a little obsessive라고 해서 강박적인 성향이 있어요. 강박적인 성향은 어떤 것이냐? 묵직이도 하다가 중간에 분심이 들었어. 이거 처음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강박입니다. 외출하면서 나갔어요. 내가 가스불 안 잠그고 가냐? 이게 강박적인 성향인 거죠. 그러니까 안전한 걸 추구하는 마음인데 그게 약간 도가 지나쳐. 그러면 이제 강박적인 성향이 되는 건데 이런 히스테릭하고 편집적이고 강박적인 이런 요소들은 이게 지나치면은 이제 정신병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없어도 안 되고 적당량이 있어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적당량을 갖고 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은 순수하고 의심도 없고 이렇게 거짓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 예. 내 마음은 천사예요. 절대로 아니거든요. 예.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야지만 그 상태가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그냥 이 상태로 사는 거예요. 약간 마시간 상태로 사는 게 사람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어떤 때 내가 이렇게 이러다 미치는 거 아니야?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모든 사람이 다 비슷합니다. 이렇게 사람 마음 안에는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이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다루고 사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문제를 다루는 방법에 따라서 이 사람이 건강하기도 하고 아니면 병들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 레벨, 1레벨. 나는 문제가 없어. 문제는 딴 사람들이 다 갖고 있어. 이게 최악의 문제입니다.
아주 최악의 상태. 세상에 나보다 잘난 놈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는 정말 하자가 하나도 없어.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이게 가장 안 좋은 상태입니다. 두 번째, 요거보다 조금 투 레벨. 나는 문제투성이에요. 딴 사람들은 다 깨끗하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두 번째 레벨이에요. 이쪽을 성격장애자라고 그러고 이쪽을 신경증 장애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주교 신자분들은 주로 이쪽 분들이 많았어요. 죽어라고 내 탓이야 하고 사순절에 또 두들기고 대림식에 또 두들기고, 예, 그 신경증 장애자들이 많아요. 예? 근데 여기까지는 1레벨, 이쪽 1레벨에 이 최악의 상태, 나는 문제가 없어. 이분들은 거의 불치병입니다. 고쳐주기가 힘이 들어요. 이분들은 그냥 우리가 기도만 해줘야 돼요. 저 사람이 정말 한번 혼이 나가지고 자기 잘못을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갖도록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이 기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자기 자신에서 너무너무 자신만만하고 나는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주 호되게 역경을 겪어야지만 자기 문제를 인정합니다. 그 대신 그걸 인정하고 나면 또 사람이 확 바뀌어버리는 그런 또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2단계 레벨에 있는 신경증 장애 걸린 분들은 착하게 사는데 시름 앓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해도 시름 말을. 자매님 어디 가세요? 병원에 가는 중이에요. 오늘 식사하셨어요? 아직 못 먹었어요. 그렇게 시름 사는 분들이 2단계입니다. 이분들은 칭찬을 해줘도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고, 이제 좀 몸 좀 챙기세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고, 그리고 봉사활동은 또 죽어라고 다녀요. 죽어라고. 그 아픈 몸으로. 그러니까 참 그 안쓰러운 인생이란 말이죠. 안쓰러운 인생. 예. 자, 요거보다 나은 세 번째 레벨이 있습니다. 3단계 레벨은 어떤 사람이냐? 아, 내가 문제가 있었구나. 그거를 보기 시작하는 사람. 자기 문제를 인식했어요. 내 안에 이런 게 있었네. 내가 꼴통이었네. 이걸 갖다 스스로 깨달은 사람. 여기서부터가 우리가 얘기하는 건강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 근데 내가 내 문제를 갖다 깨닫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워요. 쉽지 않죠. 근데 내가 내 문제를 갖다 모르는데 남들은 내 문제를 또 다 알아. 그래서 충고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누가 충고를 해주겠어요? 제가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자매님 문제가 이거, 자매님 문제가 이거, 자매님 문제가 이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나가면서 저한테 인사하시겠어요? 지가 뭐가 잘났다고 우리 보고 문제투성이래? 동네방네 다니면서 그때 강의했던 그 신부놈 그거 정신병자라고 얘기하고 다니실 겁니다. 제가 처음에 초창기 때 강의를 하면서 직설적으로 강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신자분들이 전부 다 그런 얘기 하신 거예요. 정신 나간 신부라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좀 친밀감이 형성된 다음에 그 다음에 본인들이 제 문제가 뭡니까? 그럴 때 애둘러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보는 대로 다 얘기해 주고 보는 대로 다. 그러니까 너 잘났다는 소리 들었던 거죠.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어쨌건 내가 내 문제를 갖다가 이게 내 문제였구나라는 걸 인식하는 그 순간이 내가 건강해지기 시작하는 단계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이 전 단계에 계신 분들은 다른 사람 신경을 쓰느라고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해요. 제일 문제가, 이분들도 문제가 큰데 이분들도 적지 않이 큰 문제를 갖고 사는 분들이에요. 근데 여기 2단계에 들어오면은 그때는 내가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돌보는 것도 중요하구나라는 균형의 감각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중에 건강하다라고 보죠.
되게 자기 문제를 갖다 그래서 보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방법이 그룹 상담을 선택을 합니다. 그룹 상담. 저도 그룹 상담을 한 4번을 받았어요. 근데 그룹 상담에 들어갈 때는 아는 사람들하고 안 만나요.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들어가가지고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아주 적나라한 얘기를 듣는 거예요. 적나라한 얘기. 근데 그런 데 들어가서는 제가 뭐 어느 성당 신부입니다. 저는 뭐 수녀입니다. 뭐 저는 어느 절의 스님입니다. 이렇게 처음엔 소개를 해요. 근데 그 다음에 전부 별명으로만 불러. 뭐 신부, 수녀 대접 안 해줘요. 있는 대로 까, 있는 대로 까. 근데 그때는 참 속이 상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결국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안 해준 얘기를 그 사람들이 해준 거예요. 본대로. 그때 들었던 얘기가 사실 또 제 문제였고 그 문제를 갖다가 보고 난 다음에 속은 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이런 문제를 갖고 있었구나. 그때부터 마음 한쪽이 또 편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3단계고 4단계는 뭐냐면은 그때부터 이 문제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뭐 영신수련 그러잖아요. 영신수련이 바로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를. 그 예수님도 그러셨죠. 네 십자가를 지고 날 따르라고. 십자가 뭐냐면 내가 가진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문제. 고달픈 내 인생 그거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그를 짊어지고 날 따라와라.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한테 가르쳐준 방법대로 네 문제를 한번 해결해봐라. 그런 권유를 하신 거죠.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도인의 경지에 들어가면은 그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압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애다루듯이. 그러니까 이 전 단계에서는 문제가 너무너무 무거워요. 그 문제 내가 짓눌려 있었어요. 근데 이 문제를 계속 다루다 보면은 힘이 생겨요. 나중에는 큰 바위를 자기 손바닥에 돌처럼 굴려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도인의 경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경지가 되면은 그냥 자기 문제를 스스럼 없이 얘기를 하고 이렇게 솔직한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편안하죠, 사는 게. 그래서 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린아이 같이 보인다 그래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게 뭐 이렇게 갑자기 내가 뭐 유치원 가가지고 이렇게 가방 둘러매고 때때 옷 입고 그래야지만 천당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경지에 와라 그 얘기예요. 여기까지 와라.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쉽지가 않아. 예전에 어떤 의사 선생님이 당신이 암이 생겼는데 그 암을 갖다가 데리고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보기에는 도인의 경지에 들어가신 분이에요. 내 안에 있는 문제를 미워하지 않고 그냥 애 데리고 살듯이 그냥 데리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마음이 어떤 때는 편안치가 않다고 얘가 불쑥불쑥 이러니까. 근데도 그냥 다독거리면서 사셨다는 거죠. 그게 남들이 보기에 편안해 보이는 거죠. 뭔가 이렇게 초연한 듯이 보이고 초월한 듯이 보이는 것 뿐이지 사실은 그 안에 이전에 얘기한 뭐 이렇게 뭐 강박적이고 그런 것들은 다 있었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강의 시간이 이제 거의 끝나가서 이제 조금 정리를 해드려야 될 텐데 마지막에 말씀드린 거는 모든 사람이 다 문제를 다 갖고 있다. 왜 나만 이렇게 마음이 힘든 건지 모르겠다. 왜 주님이 나만 미워하는 거냐. 그런 생각 가질 필요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문제를 갖고 산다라는 걸 아시고요. 그리고 고전에 설명드린 거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이게 부모님과의 관계와 연관이 돼 있다라는 것. 그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컴플렉스를 만들어주는 그런 원인이 되시기도 한다라는 것. 대인관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컴플렉스라는 것은 그 엉킨 실타래 같다. 사람 마음은 그런 컴플렉스의 덩어리들로 차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엉킨 실타래는 풀기가 정말 힘들다. 그 마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그렇게 수월하게 이렇게 막 다룰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긴 강의 시간 들으시면서 그래도 이렇게 다 경청해 주시고,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강사는 원래 이렇게 잘 들어주는 분이 있을 때 강의를 잘하게 되거든요. 강의하는 건 꼭 이렇게 음식을 드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음식을 잘 장만했는데 만들었어요. 근데 그걸 드시는 분들이 이게 밥이 이게 뭐야 이러면 정말 속상하거든요. 근데 제가 강의한 걸 여러분들이 너무나 맛있게 들어주시면은 강의하는 사람이 신이 납니다. 너무너무 잘 들으셔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감사한 인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